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 기자. 사람한테 예수님만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어야죠.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분 앞에 항상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예수님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분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자는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있어 내가 행함으로 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독실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분의 행함이 없고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고 있고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여러분 자아여 여러분의 행한 행위요. 주님은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그것을 명확히 모든 영혼에게 증거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다 알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있어 우리가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처럼 알게 되는 날. 결국은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가 되어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전부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인데 주님이 없는 나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내 행위만 남을 뿐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알파 오메가,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세계예요. 그러므로 그분밖에 있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한테 행함이 있다면 그분의 행함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행함이 아닌 것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타락한 죄성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닌 내가 된 나의 자아를 파쇄하고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그분밖에 없는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알파 오메가인 태초이신 그분이 있어 있는 자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느 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갇히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이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은 일하며 그와 같은 길 걸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그분 앞에 항상 있는 자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어금니라는 일이 당할지라도 주님이 거룩한 즉 거룩함 속에서 행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거룩하신 분. 이제 여러분 또한 그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여러분 또한 그분 앞에 경외하며 그분 앞에 항상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무한하신 그분 앞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멘. 예수 나오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을 할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예수를 보는 거라고.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원과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어둠이 없어진 것처럼 자기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분이 비친 것처럼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즉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자신의 행함 중에 그분의 행하심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랑의 길을 걷는, 희생의 길을 걷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놓여진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겁니다. 거룩하면, 사랑하면, 진실하면, 정직하면, 깨끗하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들이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팔아버린 예서 민족입니다. 예서의 족속들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모든 중요성은 이 생명 속에서 이 산재물 되어 이 길 걷는 자에게는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산재물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정직한 길을 걷고 있는, 진실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입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고 당하고만 사냐? 유익을 쫓는 자들이라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세상 것이, 물질적인 것이, 또한 세상의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그들한테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산점을 된 주님의 뒤를 따른 자들한테는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이에요. 그들은 하찮은 것 때문에 그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고, 이들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렵니다.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은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이 연합이 이루어질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여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또한 내가 그분이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와 같은 일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하듯이 그들은 나를 알고 또한 내가 아버지 행하는 걸 본 것처럼 그들도 나의 행하는 걸 보고 나와 같은 형소를 하여 나와 같은 일하며 나와 한 몸이 되어 이 땅을 걸을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원래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물이 그로만 짓받았고 그가 없이 짓받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말만 구원받은 자에게서 여러분들은 예수밖에 못 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 모습에서 이 사람의 행한, 이 사람의 자아와 이 자아가 행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행한 모든 영광과 천만과 영광이 있는 모든 인간들이 행한, 모든 신들이 행한 그 행함이 이 존재에게 있었고, 그 신들이 행한, 그 존재들의 행한 그 영광과 부여함을 갖기 위한 그 모든 목적을 위해서 이 존재 또한 그 자아 속에서 그 목적을 위해 살았던 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짊어진 자고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들의 행함을 다 멸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대로만 행하여 결국은 사람 안에 영원히 행한 행함의 행위만 남도록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던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한테선 이 세계는 어떤 인간의 행함도 없고 인간의 지혜도 지식도 없고 예수님한테는 오직 이 모양 저 모양 역사였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한 행함의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었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자신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걸 받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 거하여 그 아버지 하나 되어서 그분은 자신 안에 거하고 자신은 그분 안에 거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한 행함만 다 받은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행함으로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표현한 표현이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자가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 또한 예수님이 구원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바로 그분의 자에서 그분으로 끝나 그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만 남아있는, 그분만 계시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께서 그 안에 거하여 그 존재 행함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그 몸에 하나가 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너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날이 너에게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만에 하나님만 계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홀로 행하셔서 있게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지만 육체의 행함은 없고 하나님의 행함만 있는 게 진정한 인간의 모습, 원래 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의 처음 모습, 바로 너희는 신이라 했던 그 신의 모습. 이것은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는 날이요, 이것은 그 영혼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버지 행하는 을 보고 아버지와 같은 일한 것처럼 저희도 나의 하는 일을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행한다는 것은 아버지 행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 것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완벽한 구원을 볼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에도 기록되었듯이 구원받은 존재에게 있을 자는 주님 자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존재를 있게 한 분이 그분이요,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 존재가 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를 보세요. 그 존재의 구원도 그분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존재가 나온 거예요. 구원받아 이 땅을 걷는 자를 보니 그분께서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분만 계신 그분 안에 거하여 또한 그분은 그 존재 안에 거하여 그분밖에 없는 그 존재를 보는 날. 주님은 바로 내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될 것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본 것처럼 또 다른 예루살렘을 여러분한테 본다고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체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체로 인하여 있는 새 예루살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안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분께 기름 부음 받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 존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왕이 되도록 되게 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자들이 다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능력을 병태한 것이 거기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물로 결국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과 그의 행하심을, 그의 생명을 도둑질해서 자기 위익을 쫓는 자가 되어 그 은혜를 소멸시키게 된 죄성들, 주님은 그 죄로부터, 세상과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은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버려가면서 포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분께 받은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되도록, 풍성한 부유함이 되도록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제약의 땅에서 그 은혜를 소멸시킨 자가 아니라 더욱더 풍성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바로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싸움에 쌓일지라도,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꺾음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함을 겪지 않고 내가 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사도로서 이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자신한테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모스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표현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라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성공은, 남한테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다 취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아 놓고 도둑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것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한 죄성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도둑질하여 자기 이익을 삼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은 힘이 큰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렸어요. 예수님이 그 온전히 그 영광을 돌린 것처럼. 사울 왕이 잘생겨갖고 헌신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세움받던 것은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왕으로 세운 줄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름을 부어 그를 세운 겁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으로서 그날의 보좌에 자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양치 소녀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되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을 다스릴 자 될 수 있도록 세운 자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큰 능력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을 잡고 쓴 것은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아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을 거래요. 다시는 용서치 않는 것은 그 죄를 없이 하고 그 죄악을 종교시킨 날이에요. 다니엘 서신에 기록되었듯이 다시는 용서치 않을 죄악의 난무한 세계를 봅니다. 이젠 주님은 그 죄악을 종교시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었듯이 죄악을 종교시키고 그 죄로부터 영원히 영속을 시키는 날이에요. 성량시킨 날, 그 죄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용서치 않을 그 죄 가운데 너희는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다름질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죽음보다 않고 영원히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부활하고 나와 함께 죽음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는 말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 영원의 소정을 받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했어요. 그 증거를 믿는 자는 그 무덤 속에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 죄성으로 인하여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것을 주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 공의로움을, 이 참됨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 거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가들을 꺾지 않고 나의 공의로움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광으로 다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이것을 베푸는 날. 그리고 이것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에 있는 죄악을 용서치 않으리라. 아멘.
내용은 무엇을 용서치 않는다는 것인지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예수 믿는 산당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산당이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짜 주님의 이름만 팔아먹고 나머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의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삭의 산당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해파될 것이라.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백성이 번성한 집들을, 그 많아진 그 백성, 번성한 그 백성의 집들을 내가 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표현합니다. 이렇게 칼로 백성이 번성한, 예수 믿는 자들이 번성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칼로 칠 때,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 바로 목사들입니다. 종들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때에 하나님 집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들은 여호와가 강한 거 알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면 압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말로만 그분을 강하다고만 표현하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백성을 번성케 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백성을 번성케 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한테 기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마사가, 이러한 종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종들이 기별해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을 모반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반대되는 행위로서 증가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반대되는 모반을 꾸민 자가 되는 겁니다. 대세상 그러잖아.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그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 온전해질 거라고, 조용할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저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모든 것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반한 거죠. 그들의 믿음 생활을 모반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샤가 여호와는 강하시다고 하는 자들, 그가 바로 백성이 변성한 그 왕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그동안 조상 때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동안 쌓았던 전통적인 신앙을 손들째 뿌리 붓고 흔들려고 하는 모반자가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선자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모반하는 자가 나왔다고 지금 기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 땅들이 지금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인들은 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땅에 견딜 수 없어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그럴 때 행실을 드러나오는데 견딜 수 없죠.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성회의 모임에서 그 부흥을 기뻐하며 예배드렸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릇되었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받잔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 유전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키는, 그릇되다고 표현한 선자한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동안 30년, 20년, 10년 동안 모태 신앙부터 이 모든 신앙생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이렇다 말하니까 땅이 견딜 수 없어 그를 해야 할 것까지 모반하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도 그랬듯이 이 시대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선자에게 이렇게 행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저들이 너희를 해하며 너희를 죽이며 너희를 옥에 가두며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해하며 죽이며 옥에 가두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이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해하면서 죽이면서 옥에 가두면서 핍박하면서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증거한 것처럼 지금 이 장면도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여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히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패하고자, 해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아모스에 대해서 일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일렀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선자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너희를 펴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기자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선자로 하신 말씀과 모세로 말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 너희를 완전케 하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세오경으로
선자의 말씀으로,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성을 다 잡아내고, 그럴 땐 예배와 그럴 땐 행실들을 다 드러내고, 선자로 말씀하신 말씀의 모든 죄악을 밝히 보게 하여 거기서 돌이켜서 거기서 나오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여 행할 수 있도록 선자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이루려고 그 말씀을 증거했던 날이 2000년 전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날이래요.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져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것은 선자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는 날을 맞이하는 것이고, 완전케 하는 날을 맞이하는 날에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던 선자의 모든 말씀, 시편 기자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에 의해서 복음과 같이 완전케 되는 날, 이것을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을 여러분들은 헛되이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다 듣고 나면 그 듣는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해요. 처음에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도 듣기에 어려워했어요. 주님의 증거하는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듣기 어려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어려운 말씀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귀가 열리고 알아듣지 못한 것을 그 말씀이 알게 하여 들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하고, 들음으로써 알게 한 것을 그들은 믿게 하는 믿음까지 나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선전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 땅에, 여러분 자신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여러분 자신으로 완전케 하는 주님 만나요. 이것이 선자의 말씀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자는 그들의 신앙 자체를,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신앙을 그릇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이 견딜 수 없고, 그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주님을 예배드리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로 보입니다. 그들이 선자를 죽인 죄고 예수를 죽인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행함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고 있는 그들의 행함을 보세요. 자신들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예배를 잘 드려, 절기 잘 지켜, 안식 잘 지켜, 주님께 예물을 잘 드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것을 항상 주님은 패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선자를 보냈고, 선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선자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자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의인의 비석을 꾸며서 당대 의인한 모든 의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남의 것으로 그 의로운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 의인의 비석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자가 오면 선자가 선자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케 할 말씀인데, 그들은 그 선자를 핍박할, 박해할, 그들을 몰아낼, 그들의 유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쌓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쌓은 것은 선자를 죽였던 그 죄성들을 쌓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쌓은 것으로 예수님을 대한 그들을 보세요. 선자를 죽였던 그 쌓은 것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선자를 죽였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 이는 상속자니 그는 영접하리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낸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쌓아왔던 그 유전을 지키고자,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너희가 쌓아왔던 그 유전을 지키고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는 너희의 신앙생활을 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신앙생활 속에 있지 말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그 이루어질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을 때가 오고, 그들은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 이것이 바로 선전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는 날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말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자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루어지는 이 날이 바로 그분이 거룩한 즉 그들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예요. 자신을 있게 한 자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배반을 속에서도, 엄청난 멸시 속에서도, 끔찍함 속에서도, 또한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않아요. 차라리 그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들은 아버지가 거룩한 즉 거룩한 길로만 갑니다. 내가 왜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존재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상을 내가 일그러뜨릴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 저 물질적인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영원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줬던 그 거룩함을 일그러뜨리는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짓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결박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갇힌 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게 붙잡힌 바가 된 거예요. 이 세계로부터 자유케 되어 그가 거룩한 즉 거룩한 길을 얻는 자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앞에 있듯이 내 앞에 있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예루살렘은 나다. 이제 알파 오메가 태초인 내가 거할 새 예루살렘 보리라. 귀인 자는 들을 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 있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 있는 자예요. 예수로 인해 있게 되었으나 제 가운데 있었고 제 가운데 있게 된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구원의 증거가 있고 그분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 속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내니 그 성령은 너에게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나를 증거할 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와서 인도할 것이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낼 장래라.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지금 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가 백성을 번성케 한 이렇게 교회를 부흥케 한 교회를 크게 지은 그리고 조상 대대로 고생하며 전통적으로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지금 아모스가 모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자들을 번성케 하고 부흥하며 선교하며 이렇게 많이 예수님자를 나오게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릇되었다고 왕이 행한 일에 대해서 모반을 아모스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이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저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을 헛되이 여기게 만드는 아모스의 행위를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였다나 많은 백성을 번성케 하였다고 하나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생활과 어떤 여건과 어떤 기쁜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칼에 찔리는 고통을 느낄 거래요. 그들은 부하도 고통을 느끼고 즐거워도 고통을 느끼고 그들은 사람과 부모와 자식을 만나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그들은 항상 칼에 찔리는 고통이 떠나지 않고 그 칼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을 번성케 한 그는 그 이스라엘은 사잡혀 할 거래요. 그 왕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잡혀 그 땅에서 생명의 땅에서 영생의 땅에서 십자가의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을 사로잡아 그 생명의 땅을 그 십자가를 떠나게 하는 자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점점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 왕은 칼에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들대 길로가 제약의 포로가 되는 사로잡힌 자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라야 될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지금 이 표현은 예수 믿고 백성이 번성케 된 모래소만큼 많아진 그 영적 시대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번성한 예수 믿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선자의 말씀은 바로 봄같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말씀이에요. 선자의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때가 되어 그날이 되어 그날의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면 그 시대에 반영될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긴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선자의 말씀이 봄같이 이룬다면 이 말씀은 그날에 이루어질 그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의 그 배경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선자의 말씀이 오늘날에 있을 주를 믿는 자들이 바로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선자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날의 그 시대 그때 그날에 적용될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그들의 형상이 그대로 그 형상대로 이루어진 그 영적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읽던 나홈을 읽던 그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현재 죄악으로 만연해진 이 말세를 맞이한 이 시대, 정확히 이 영적 시대와 정확히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일러줍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예수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는 그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왜? 아모스가 예수만 증거하는 자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만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한테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하면 난 예수님만 좋아해! 그래갖고 막상 예수님만 증거하면 그들은 그것을 현실 도피합니다. 예수가 아닌 물질적인 자기의 명성과 영광과 자기의 부여함을 쫓기 위한 자기의 안전함을 위한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을 나오면 그걸로 대변에 돌아서 버려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 네가 좋아하는 예수의 땅으로, 예수만 원하는 땅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그 떡을 먹으며 예수를 증거하는 그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원하라 하고 아마사가 아모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요.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원하라. 우리한테는 오지 말래요.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애원하지 마라. 네가 증거하는 예언은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하고 아마사가 말합니다. 이와 싸운 이 성은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말만 이 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전통적으로 지켜온 모든 걸 쌓아온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래.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준 구절 오늘날 이 시대 그대로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선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왕의 성소요 왕의 구민이라.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데 나는 선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나는 목자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내어줄 뽕나무를 배워한 자로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천국 되도록 그 10년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내어줄 뽕나무를 배워한 자로서 생명 양식을 배워하는 자로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워한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양떼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양떼에게 먹일 양식을 배양하고 있어요. 뽕나무는 가난한 자에게 줄 모든 자에게 줄 양식이에요. 뽕나무 열매는 모든 자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무 때나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난 자, 뛰어난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배양하고 있는 자예요. 만명에게 줄 양식, 그리고 양떼가 따를 때 그 양떼에게 양식을 줄 수 있도록 이끄는 양식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식을 배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도록 듣게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지금 아마사 존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예수 믿는 집, 제사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삭의 집에 대해서 예수 믿는 집에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있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 믿는 집을, 이제 이해됩니까? 이삭의 집, 예수 믿는 집을 향하여 너는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마라. 특히 예수 믿는 지부를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 아내들은, 네 신부처럼 지금 데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읍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이 없어질 것이고 네 땅은 줄을 띄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 쳐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 집에 경계하지 말라고 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아모스한테. 그 아모스는 다시 주님께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네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신부처럼 성도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아내의 모습이에요. 영적 아내.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가늠하며 창기 못하는 창기가 될 거래요. 그리고 네 자녀들은 칼이 없어질 것이다. 칼에 찔려 고통을 하는 그 고통 속에 엎드질 것이다. 그리고 네 땅은 네가 그동안 쌓았던 것은 여기저기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게 되는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보세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때랑 똑같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며 가증한 일을 도모하며 점자를 해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땅에서 그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죽는 것은 바로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날도 그들이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는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생명의 말씀, 결국 예수로 부활할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다시는 죽음 보지 않게 할 그 본토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받으자 받으시오자.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원한 영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전하였고, 그 생명은 아버지가 자신한테 주었던 생명이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어 그들 또한 그 생명 속에서 향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 생활은 그 생명, 그 영원한 영생의 본토를 떠나 사로잡혀가 버립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적인 사로잡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은, 이들이 같이 있는 아내들은 창기가 되고 자식들은 칼에 죽고 본인 자신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빛비침의 제약을 떠나지 않고 사망의 그들의 앉아있는 자가 되어서 결국 더러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모반하며 그 일을 도모하던 그 모든 자는 사로잡혀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때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말세에도, 이 역사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대요. 아멘! 오늘날 선자의 말씀이 봄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 선자의 말씀을 믿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며 영원한 심판을 명케 될 것이며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살아 역사는
본토의 말씀에 쫓아나오지 않으면 결국 죄악에 사로잡혀가고 더러운 땅에 죽게 될 것이며 이제 이 영혼이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말씀을 떠나 사로잡혀가는 자가 될 것이니라.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8장 1절 읽어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용서치 못할 죄가 뭔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십니다.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그러되 여름실과 한 강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 백성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름실과 한 강주리가 있는데 그 강주리가 뭔데 주님은 그 한 강주리를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며 저들을 용서치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끝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마무리 짓는 날 사도 바울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사도들로 말하는 말씀이든 우리가 쓴 편지로든 어떤 자로 말하던 절대 그것을 신뢰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에 관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 편지를 예를 들어서서 우리 편지로서 증거하고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한 신뢰하지 말아요. 먼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일 때가 되려면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명령을 배도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며 불법이 세상에 성행이 돼야지만 죄악이 만연해지만 그때가 돼서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엔 그리스도 앞에 모일 일은 없대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휴거 때다 뭐다 거짓된 그릇된 이단들한테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휴거되거나 주님 앞에 모일 때는 세상이 먼저 죄악으로 만연해진 시대가 와야지만 그럴 때가 모인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로 허린 거예요. 선절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한 편지로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속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많이 속여서 거짓된 이단으로서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며 세상의 불법이 성행해질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모인 자들 앞에 예수님 입에 나오는 기운이 원수를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 안에 강림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끝마친 날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선절하신 말씀과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목자들한테 속아서 그런 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내 백성이 죄악으로 살쪄 있고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끝이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뤘다면 뭐예요? 내 백성을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니엘서 9장에 써있듯이 종결하고 그 죄에 물들어있는 백성을 그 죄로부터 영속하는 날. 아멘. 이것이 바로 72회 때 일어날 일이라고 다니엘서신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죄악이 정결되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한테 영서를 받는 구속을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죄악은 종결되고. 그러므로 지금 아모스 8장 2절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끝이 이르렀다. 내가 그 죄악을 종결하고 그에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다. 하지만 그 죄악은 내가 용서치 않는 것이다. 그럼 여름실과 한강주리는 뭡니까? 여름 뒤에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됐는데도 그들은 여름신가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죄짓기 담대하고 죄악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꽉 채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여름실과의 한 강주리의 모습이에요. 다음 계절이 추수인데 여름실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안일함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은 추수를 준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실과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말세를 맞이했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여름신가로 한 강주로 풍성케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렇게 안연함에 처해있는 그들의 끝이 이르렀느니라.
자, 받으면 받을지어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은 이미 끝이 다다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선자의 말씀, 그 선자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지만 결국 선자로 말씀하신 예언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이 선자로 말씀하신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일에가 되기 전 먼저 전자의 어떤 증상을 보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해서 70일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70일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제약이 종결되는 날입니다. 아멘. 제약으로 만연해져 있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의 부양과 영광이 우상화되어 있어 믿는 자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는, 죄악과 불법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선자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그 시대를 맞이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듣고 보는 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점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른 우리를 의롭다시고 의롭다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